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개념만 분명하게 다 가지고 있어도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상당히 편해집니다. 14만 4천. 왜냐하면 이 14만 4천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한테 갖다가 붙여서 14만 4천 가지고 이단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강한 신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성경 해석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책이죠. 이 책은 생생한 이미지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책 전체에 대한 선입견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각 장들의 그런 말씀들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 중요 해석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런 사건들은 이미 1세기 말 전에 다 이미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다 그거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역사주의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사도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교회사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상주의. 요한계시록을 선과 악의 투쟁에 대한 상징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미래주의. 미래에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해석 그 방법이 미래주의라는 거죠. 이 4가지 중에서 미래주의적인 접근이 계시록이 스스로를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말씀과도 딱 들어맞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해석 방법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주의적 해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해석들은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지상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일단 그 숫자 자체가 7이 완전 숫자라면 7 더하기 7이 1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숫자를 해석해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다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미국의 남침례교 학자들은 다르게 또 그것을 생각하는,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하냐? 진짜로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상징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딱 그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니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회심한 숫자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표한다는 분명한 구절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의 인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침은 그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사명을 감당할 때 적 그리스도 및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 회심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셔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을 쫙 보호하시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아무도 그 진노의 큰 날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14만 4천 명 유대인 가운데 회심한 이 새롭게 예수를 믿은 환난 중에 예수께 돌아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인을 쳐준다.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 사명을 감당하냐면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 교회 지상의 바른 교회들은 다 휴거당해 공중에 들림받아 버렸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 불신자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신자들 그 환난을 다 당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 인침받은 이 유대인들, 회심한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증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진짜 이제 미래에 실제로 우리 주님이 오셔봐야 또 대환란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휴거당하고 그 환란, 그 무서운 7년 환란,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 들림 받지만은 그 환란 기간 동안 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과연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대로 그게 아니고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분 가운데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확실하게 그냥 요한계시록을 사정없이 그냥 잘 풀어본다. 그러는 분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쓴 어떤 그 사도의 서신 가운데도 어려운 말씀이 있으니 함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계시록이 아닌 그냥 교회에 주신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경고를 하잖아요. 함부로 해석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래 이단 된다고. 그만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제대로 하나님처럼 다 알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해석들이 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보수적인 어떤 목사님은 노 목사님 저는 14만 4천 명도 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의 상징이라고 보고 또 천년왕국도 저는 무천년주의 쉽게 말하면 그의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 시대의 상징적인 뜻으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지 진짜로 천년 동안 딱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영원히 다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미국의
남침된 교회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도 유심히 들으면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과연 어떤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일까, 더 진리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뭐 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조금 희미한 것들도 특히 예언의 말씀에는 많습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는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따 뭐 노록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다 그냥 풀어줄 줄 알았더만은 아따 그냥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시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내가 잘못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함부로 교만하게 잘못 해석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까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조심스러운 것은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14만 4천 명에 관한 많은 혼동은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교리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신천지 같은 이런 흉악한 이단들이 최근에 극성을 부리면서 그 거룩한 14만 4천의 말씀을 자기들의 집단에 갖다가 붙이는 총국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요,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얼마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충성하겠어. 잘 충성하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여호와 증인, 소위 하늘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누리게 된 14만 4천 명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상의 소망, 곧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낙원을 누리게 된다. 이 땅이 낙원이 된다. 이 땅을 분명히 망한다고 주님께서 다 불로 태워 없앤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허황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면서 이 땅이 앞으로 낙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주님이 다스릴 때 일어날 일인데,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버리는 이런 사악한 이단이 무서운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참 여러분, 이 아프리카도요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안타깝게 참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아프리카 교회들에게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간 것은 자꾸 이제 요즘 그 목회자 그 신학 강좌에서 막 하도 괌을 지르고 이래가지고 목이 조금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면 제가 하루 종일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사후세계에서 다스리는 지배층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층이 있다. 그리고 14만 4천 명하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 외에는 다스림 받는다. 아주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는 그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아주 그런 요상한 그런 교리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러한 이중 계층, 무슨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런 교리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완전히 신천지 그 신도들 자기들이 진리의 성읍이다 그러잖아요. 그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그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좋은 거 있으면 이단들은 딱 자기한테 갖다 붙여.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이 기성 교인들을 멸망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악착같이 거짓말까지 그냥 저들은 모사라고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자기 그 신천지로 꺼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교인들을 미혹하냐? 이 교회는 멸망할 음녀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거룩한 말씀을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아주 이상한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무너질 심판받을 음녀다 그래버리니까 그 해석하는 방법이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단들은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봐요. 문제는 뭐예요?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교사랑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수없이 읽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누가 구별할 거예요. 신천지들은 교회가 음녀 바벨론이라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데,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요. 신천지가. 그래갖고 저들이 12지파로 이름을 다 나누잖아요. 그래갖고 그 12지파가 이제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 뭐 오시고 뭐 재림이 일어나고 세상이 끝이 나고 난리를 치더만 시방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다 그래요. 참 안타깝게. 그럼 또 말을 싹 바꾸죠. 마귀는 거짓의 달인이잖아요. 지금 이만이 안 죽는다고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만이 죽어봐요. 그럼 또 말을 딱 바꿔요. 네. 그 영생교회. 안 죽는다고 해놓고는 죽으면은 또 지가 아내가 이제 또 신이 됐다가 아주 그냥 지가 아들이 됐다가 이단들은 마음껏 자유자재로 거짓말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자체가 비극이죠. 네.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 최고 충성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보수 신학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예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 미국의 남침례교 이 침례교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7년 환란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유태인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하나의 지상교회가 감당했던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해석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의 14만 4천 그 저들 갖다 붙이는 것은 끔찍한 해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심오하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 명이 인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증인이 되고 주를 영화롭게 할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해석이 맞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많습니다. 아버지, 다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의 도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시어 종이고